1년에 한 번 하는 찬양이니까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의 2부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그 구육 가운데 가장 우리의 지저분하고 죄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인사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십자가의 비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부분으로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은 이제 죽으신 다음에 장사하는 그런 장례 이야기가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 한번 오늘은 말씀을 다 읽고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 어떤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성탄 이 주일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4절부터 한 절씩 볼까요? 그냥 한 절씩 짧게 넘어가고 그럼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유대 시간은 저희 시간이랑 다르죠. 그래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유대 시간에 저희 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6시 그러면 몇 시가 되는 거죠? 12시가 되는 거죠. 9시 그러면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6시, 그러니까 가장 해가 밝을 때인데 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을 때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아닙니까? 빛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성경이 얘기하는 빛을 잃었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오늘 그 빛을 잃은 십자가상에서의 빛을 잃은 그 빛은 구원을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동반함과 동시에 우리가 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빛을 잃을 만큼 어둡고 슬프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빛을 잃을 만큼 어두웠다는 걸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이제 계속된 겁니다. 좀 빨리 지나가요.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마태, 마가, 누가 다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게 나오는데 누가만 이 표현을 씁니다. 무슨 찢어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만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진 겁니다. 마태하고 마가는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는 걸로 표현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는 걸로. 그런데 지금 누가는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한 가운데가 팍 찢어지는 거예요. 물론 의미는 같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비밀을, 오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좀 저희가 나누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좀 먼저 보고 하는 건데, 같은 의미지만 누가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건 이제 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진 거죠. 제가 저희 교회를 딱 보니까 성막 아시죠? 구약의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규빗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로 하면은 한 13.5m, 넓이는 한 4.5m.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딱 저희 교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성소, 3분의 1이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고 거기가 성소입니다. 성막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이 지금 찢어진 건데 당시의 휘장은 집에 쉽게 얘기하면 커튼인데 커튼 정도가 아니죠. 사람이 찢을 수 없는 무게예요. 굉장히 두껍고 매달려도 안 찢어. 그러니까 찢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촘촘하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물결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찢어지지가, 그러니까 찢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건데 그게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누가는 가운데서부터 찢어지면서 마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지면서 성소도 거룩한 곳인데 더 거룩한 지성소에만 계신 거룩에 더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지성소에 머물지 않고 마치 휘장을 뚫고 나와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랑 다르죠. 신을 찾아서 떠나고 고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몫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거죠. 문 열으라고 하나 둘 따고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거 다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46절.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건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만 그 휘장의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레위인 노우, 제사장 노우.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도 아론의 직계, 정통의 정통 인 그 대제사장만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겁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그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서 들어오면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 거죠? 법궤 뚜껑이 담겨 있고,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그 법궤에 막 좌우에 다 위에 뿌리고 좌우에 뿌리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돼요. 몸을 씻고 정결하게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몸 씻고 의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자기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족의 죄가 뭔지 알고 가족의 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거룩을 더한 곳에서 죽는 겁니다. 죄와 함께 하나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그래서 밧줄을 달고 방울을 다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안에서 안 나면 움직이니까 방울 소리가, 예식을 하니까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한참 지나도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당겨봐요. 줄을, 대제사장 허리춤에 있는 줄을. 안 난다. 그러면 밖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이렇게 쭉 딸려서 죽었어. 오늘 작정하기로 하셨어요? 안 웃기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하늘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에만 이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이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누가복음에만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 49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은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로마 군대 장관이잖아요.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의 군인 장교가 백부장이잖아요. 지금 백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형 언도한 사람. 자, 옆구리 창을 찔러라, 못을 박어라. 이제 로마 총독, 이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명을 받고 백부장이 사형 언도를 내린 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으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이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또한 백부장이 나오면서 또 누가 나옵니까? 구경꾼이 나오죠.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친다는 게 뭡니까?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말들, 또 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거,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걸, 그리고 자기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 따라온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거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 49절까지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일인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상 칠언이라서 가상,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가 있거든요.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7마디를 누가복음에서 이제 3마디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이제 7마디 총 했던 걸 이제 만들어서 7마디 가상 7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9절까지 읽어야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제 여인들까지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모습을.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장례되는 일을 50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가 뭡니까? 공회의원이 뭐라고요?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이들은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70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공회의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국회의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 로마의 반역한 죄로 그걸 결의해서 사형을 내리자고 죽이자고 할 때 찬성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70명이 70명 다 투표해가지고 다 찬성. 만장일치가 아니라 누군가는 반대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반대한 사람이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요셉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명을 넣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가 어디 지역이었느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1월 첫째 주부터 사무엘상을 하려고 합니다. 안 놀라는 게 더 놀라워. 도대체 뭘 해야?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선물도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끝나면 막 추운데 전도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몰랐어. 전도하는지 모르고 왔어. 이럴 줄 알아서 오늘 안 오는 것 같아. 그런 표정을. 선물이야.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날 또 선물처럼 들어오시잖아요, 권사님이. 문 좀 빨리빨리 닫아주시고요. 예수님의 매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은 사람. 왜냐하면 선하고 의로운 자. 이게 성경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의로우시고 선하심을 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의원이. 이거 사실 로마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죽은 사람은요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극악무도한 사람을 십자가 처형에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시신을 장례를 못 치러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체가 썩고 부패하면 까마귀나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파먹습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늑대들이 와서 점프해가지고 시체들을 다 뜯어가요. 그걸 가족들이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없어질 때, 그리고 십자가는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가로 세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로는 땅에 세워져 있고 가로를 이제 메고 가는 건데 한 40km 정도 되는 거. 그거 누가 만듭니까? 목수가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 목수. 그래서 목수, 당시에 지금 목수는 기술자들이죠. 기술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당신은 가장 그래서 천대받는, 왜냐하면 십자가 형틀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지금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금요일이거든요. 다음 날이 뭐예요? 토요일 안식일, 유대의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은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유대 시간은요, 우리는 몇 시가 오늘 시작입니까? 밤 12시 되면은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날짜가 변하죠. 밤 12시에 새벽에 이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데, 유대는요 저녁 6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언제 지키느냐?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몇 시간 남은 겁니까? 안식일이 될 때까지 3시간. 안식일 되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시신을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은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가 이제 처리를 하는데, 매장시키고 이제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유대인들은 땅에 안 묻고 시신을 바위, 돌을 파가지고 그 돌 안에 넣고 바위 안에 넣거든요. 왜냐면 굴 안이 어떻게 해요? 선선하잖아요. 그 나는 자연인 안반? 그 굴 파 있는 데에다가 김치 넣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냉장고 없이. 자연인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신을 최대한 시원하게 이렇게 좀 보존하고자, 그래서 금방 썩고 막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위를 파가지고 이들은 이제 시신을 매장을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이제 파놓은, 자신이 이제 나중에 죽으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이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고가인데, 물론 이제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이 그는 부자라, 공회의원이니까, 그리고 선하고 의로웠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무서움도 많았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뜻 나서지 못했다고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가 혼자 매장을 한 것 같은데 당연히 혼자 하지 않았겠죠. 요한복음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잖아요.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께 저녁에 밤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다시 해야 된다. 그럼 니고데모, 율법학자.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보게,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그분은 진짜 메시아야. 나랑 한번 만나보겠나?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게 나와요. 둘이 같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먼저 믿었고, 자기랑 친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친한 친구니까 데려가서 예수님 만나게 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지만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반대할 때 반대하고, 투표할 때 아니라고, 저분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걸 지금 내놨다간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롭죠 또. 그런데 여태까지 숨겨왔던 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법에서도 그만 그 행위를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니고데모는 이보게,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참아. 옆에 손을, 난 못하겠다 그러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빌라도 총독 찾아가서
저 요셉입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그 눈에 띄지도 않는 공회의원으로 있는 사람인 건 알아요. 70명이니까 인사 다 나눴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급하게 찾아왔는지 점잖게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내어주십시오 이랬겠어요? 성경에 보면 원어에는 아주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매장할 수 있도록,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십시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빌라도도 백부장에게 가서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그 시신을 내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오후 3시부터 이제 급해진 거죠. 자기들의 하인들 불러가지고 그분의 이제 피도 닦고, 그래서 세마포로 나오는 게 이제 나옵니다. 계속 좀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준비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뭡니까? 금요일. 그래서 오후 3시만 되면 유대인들 보면요, 시장 가보셨어요? 나도 안 가봤거든. 근데 TV에 그 유대인들 가끔 나올 때 시장 금요일 풍경이 나와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보내기 전 금요일 날 풍경이 나오는데, 오후 3시면요 일찍 닫는 상인들은 오후 12시면 문 다 닫아요. 오후 3시만 되면 거의 다 닫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팔던 물건을 팔리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정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지금 먹을 걸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팔던 물건을 셔터 다 내려놓고 그 앞에다가 내놔요. 물건을 가져가라고. 그럼 그걸 싹 들고 가는 게 아니야. 얌통마리 없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시 넘으면 소외된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뭐가 있나 기웃거리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마지막 6시까지 들어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건데 유월절 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청소도 안 하잖아요. 음식도 안 만들어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미리 다 청소해야 돼요. 얼마나 심하냐면 히브리 대학 병원 가면 의대에서 엘리베이터 층수를 안 눌러요. 안식일 날은 그 층을, 이게 다 켜져 있어요. 그래서 매 층마다 쓰게 돼 있게 하는 게 최첨단이고, 안 돼 있는 데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그걸 누르게 시키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걸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일 안 해요. 그래서 준비일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준비일은 금요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3시간 남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급합니까? 지금 나만 급해. 엄청 급해. 지금 안식일 다가오는데 왜 안 급하지? 55절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빌라도 총독 찾아갔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래서 허락 맡았죠. 그리고 3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 시신 닦아야 되죠. 세마포로 예수님 맞아가지고 자기가 파놓은 굴에다가 안지시켜야 되죠. 그거를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그렇게 극성 맞아요. 여자들이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려면 멀리서 봐야 돼요? 가까이서 봐야 돼요? 만안경 있었잖아 그때. 가까이서 보는 거죠. 가까이 따라가서 여자들은 예수님 시신 어떻게 됐대?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막 니고데모도 와서 같이 막 향유와 막 침향해가지고 섞은 걸 가서 바르고 막 대충 한 걸 봤거든요. 막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 데다가 대충 막 시신을 처리한 걸 보니까 막 더 가슴이 안타까운 거죠. 막 저거 제대로 닦아야 되고 저 다리 좀 피 좀 들닦 이런 거죠. 머리 저 더 닦고 좀 감았으면 좋겠는데 들 닦고 막 하니까 여자들이 볼 때는 막 남자들이 막 그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니까 얼마나 이들도 막 3시간밖에 안 남은 데다가 시간도 없는 데다가 하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볼 때는 막 대충대충 하는 것 같고 막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보고 어디에 안치됐는지 어떻게 누웠는지 보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주일날 가서 뭘 가져가요? 향유를 가지고 다시 부패하지 말라고 뿌리는 게 아닙니다. 향유 발라도 부패하잖아요. 냄새 나지 말라고, 최소한. 그리고 덜 닦인 곳 있으면 좀 더 깨끗이 그 시신을 닦기 위해서 여자들이 이제 갔다가 내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일 태어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부활하시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 56절 마지막 절입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저거 덜 됐어, 저거 더 필요한데,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이제 쉬어야 됩니다. 꼼짝도 못해, 일 못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내용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이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는데, 누가복음에만 한 가운데가 찢어지는, 마치 뚫고 나오는 그 거룩의 거룩한 곳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세상 가운데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뚫고 오시는, 구유에 오신. 왜 구유겠습니까?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그곳에 예수님이 누이셨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성 얘기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이제 씻기는 거 아닙니까? 속삭이듯 조용히 예수님이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아버지 제 영혼, 그러니까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만 읽으면요, 버렸어? 그 원뜻이 아닙니다. 이 숨어있는 누가복음에 나와있는 이 누가의 아버지 제 영혼을 의탁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들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찢어진 걸 누가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찢어진 것처럼 이제 표현되고 있지만, 누가는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걸로.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진 그 의미가 뭡니까? 그걸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휘장은 곧 주님의 몸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의심을 하시니까 히브리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이거 좀 꺼줄까요? 히브리서 19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뭐야? 20절 안 찾았어? 너도 그래? 또 저쪽 우일교에서 안 찾은 거 몰라? 19절 20절 위에는 해놓고 왜 안 찾았어? 이거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찢길 때 왜 휘장이 찢어지냐고요? 그럼 그 휘장이 담긴 의미가 뭐냐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휘장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요. 그 휘장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뭐가 생긴다고 그럽니까? 길이.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살길. 할렐루야.
이렇게 안 놀랄 수가 있나?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라.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이 대제사장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아론의 직계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열린 거거든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거든요.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살 길이요. 새로운 길이며 살 길이요. 길이 없던 곳에 생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갈 수 없던 곳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죠. 우린 영적인 존재니까. 똑같이 구약에도 길이 열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뭐 생각납니까? 구약에 길이 열리는. 구약에도 길이 열렸던 사건이 있잖아요. 뭐, 얘기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바다의 새로운 길이. 그러니까 뒤에는 누가 오는 겁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오면 빠져도 죽고 남아도 죽는 겁니다. 그 칼에, 그 창에.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은혜로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홍해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질퍽질퍽한, 질척질척한 그런 땅을 걷는 게 아닙니다. 바닷길을 걷는데도 마른 땅을 걷는 거죠. 그들이 걸어요. 살 길을 걸어요. 새로운 길을 그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단순히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등장하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구약에 그러면은 그들은 세례 안 받았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게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오늘 세례 받으셨거든요. 뭐 3명인데 왜 다 질 짜고 막 울고 막 축하하고 꽃주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예식 같은데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명이든 2명이 있든 막 받는 사람도 울고 주는 사람도 울고 보는 사람도 울고 사진 찍는 사람도 울고 하는 인간만 안 울었구나. 그런데 구약의 홍해 사건은요, 구원받은 겁니다. 영적인 세례예요. 그게 바닷물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 바다에 자신들의 죄를 다 수장시킨 거예요. 만약 그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다 수장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 수장되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홍해 사건은. 그런데 오늘 휘장 찢어지면 구원의 길이 열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냥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휘장 찢어지면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 그게 찢어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제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날짜도 잡아야 되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순간에 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죽으심으로, 그 몸이 찢기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지성소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저희들에게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니어도, 아론 집계 아니어도, 대제사장 아니어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 같은, 대제사장도 직분 같은 직분인데 왕의 직분을 같이 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이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왕이면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 살 길을 열어주신 건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선하시고 의로운 걸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배 드리고 뭐 합니까?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전도용품을 만들어 놨거든요. 몰랐어? 왕 플러스 제사장 두 가지의 신분을 가졌는데 거기에 더 하나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이 놀라운 말을 듣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는 우리들, 이게 더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건 이제 아무 때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1년에 딱 한 번이 아니라 아무 때나 언제든지 제한 없이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냥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원할 때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면 긍휼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열렸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건 여전히 우리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시고 동시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여튼 문은 열렸는데, 살 길은 열렸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나아가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가 나온 거거든요. 이 아리마대 사람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 자칭 본인들이 얘기할 때 예루살렘 공회의원, 70명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 로마에서 인정한 자치단체 같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겁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모든 걸 잃을 수 있음에도 그 용기를 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소심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은 이 요셉에게 그걸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것 만한 그 은혜가 덮인 거죠. 내가 해야 되겠다는, 자기에게 가장 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가 그걸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19장 38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서도 무서워서 앞에 못 나섰다니까요. 자기가 제자라고 얘기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요. 여러분들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오늘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 오늘 전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더 이거보다 더 좋은 날 찾을래도 못 찾아. 찾을래도 뭐 1년에 한 번, 이게 대속제일이야 오늘이. 우리에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주는데 뭐 됐어 이럴 거야?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 거예요 아마. 또 아니면 말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서 매장시켰던 그 아리마대 사람 이제 요셉을 본 겁니다. 휘장의 찢어짐과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살 길이, 새로운 길이 이제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들을 목도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백부장, 구경꾼들,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면서 나중에 이들이 뭐가 됩니까? 그 백부장도, 그 로마의 백부장도, 구경꾼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그 구경꾼들도 예수님의 그 안치된, 그 매장된 그걸 끝까지 찾아가서 봤던,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 여인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그 가운데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다 다른 부류잖아요. 세 부류가. 백부장 전혀 다르죠. 구경꾼들 완전히 다르고, 여인들 더 다르고. 근데 이들 모두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중에 그들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성탄 2부 24일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뜻깊은 건 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뭐 다른 듯 같은, 틀리지만 틀리지 않은, 어쨌든 이런 이제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보여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물이 안 나왔었습니다. 얼어서. 그래서 사실 오늘은 밥도 못 먹을 뻔했어요. 쌀을 씻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물이 안 나온다고 아침부터 와서 제가 연락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터졌네요.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물 터진 걸 봤네요. 갑자기 막 그 십자가 영광 얘기했는데 물이 터졌는데 그 은혜의 물결이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저희들에게 덮여서 막혔던 것들이 막 열려지고 안 나오던 것들이 막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전에는 백부장이었고, 전에는 구경꾼이었고, 전에는 여인들처럼 그냥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볼,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지만 각각 부르심에 맞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각각 맞는 그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멀리서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가운데 휘장을 찢어서 뚫어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뚫고 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지성소 안에만 그 머물렀던 그 거룩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뚫고 들어온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사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세상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십자가의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영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 새롭게 하.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 오늘도 내 영을, 내 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살 길,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까이 하며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